그동안 살펴봤던 광야의 반란, 광야의 원망, 광야의 불평을 마치려고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원망, 불평보다는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엎드리는 것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광야의 놋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7주간 다루었는데 훈련이 좀 되셨습니까? 의식을 하고 사시죠? 불평 나오려면 하고 깨닫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4절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려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왕에게 길을 좀 터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에돔은 잘 아시듯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 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이 길을 터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 땅을 우회해서 홍해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길은 높은 경사지에 따라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후가 불규칙하고 잦은 비가 내리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길을 배회하면 짜증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무더운 여름날 여행 갔다가 길을 한번 잃어가지고 뺑뺑이 돌고 돌면 나중에 화가 버럭 올라옵니다. 내비 믿고 가다가 차가 계속 뺑뺑이 돌면 성질 급한 사람은 버럭 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이 여행하는 것은 무더운 날씨죠. 중동의 무더운 날씨, 그리고 좋지 않은 길, 또 갑자기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서 비가 막 쏟아지는 길을 아이들 다 데리고 가축 다 데리고 짐 다 싣고 저벅저벅 그 무더운 날씨에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직진해 갈 수 있는 길 놔두고 뺑 둘러가고 있습니다. 뺑뺑 둘러가고 있습니다. 가다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뺑뺑 둘러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직진으로 가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 쉬운 길 놔두고 뺑뺑뺑 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보면 그렇죠. 바로 왕이 되면 됩니다. 사울은 이미 무너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뺑뺑 돌아가게 하십니다. 10수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런 과정이죠.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문제 해결을 뺑뺑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응답 바로 내려주시면 좋은데 그 응답이 뺑뺑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속히 오지 않고 응답이 오래 지체될 때, 또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문제가 계속 돌고 돌 때,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따라가다 보면 때때로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분노도 올라옵니다.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니까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불평하는 세대는요, 그 애굽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1세대는 이미 다 광야에서 묻혔습니다. 40년 뺑뺑이 돌고 죽었습니다. 이 남은 그 당시 20세 이하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 타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원망 불평하냐면 애굽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애굽 타령합니다. 왜 애굽에서 애굽 좋은 데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여기서 뺑뺑이 돌리고 고생시키느냐 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얘기하죠. 만나나 더 이상 못 먹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파종한 것도 없고 땅을 간 것도 없는데 씨앗이 내렸습니다. 곡식이 내렸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도저히 못 먹겠다 더 이상. 언제까지 여기서 뺑뺑이 돌게 만들겠느냐. 그렇게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은 물론 풍족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기적으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원망 불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더라.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떼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했더니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원망 불평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이 아닙니다. 떡이 없다 원망 불평했더니 만나를 주시고, 고기 없다 원망 불평했더니 메추라기를 주시고,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부모 세대한테 뭘 배웠냐면 원망 불평을 배운 겁니다. 원망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 지금도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뺑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바로 직진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뺑 둘러가게 하십니다.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원망 불평이 시험입니다. 시험. 그런다고 그 뺑 둘러가는 길이 직선길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하셨기 때문에, 목표가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뺑 둘러가게 하시죠.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죠. 응답을 바로 주시지가 않죠. 원망 불평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그 순간 버틸 힘이 뭐냐? 감사거리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마다 떨어지는 만나를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을 나누면 불평은 증폭됩니다. 누군가 불평을 나눌 때 동의제청하면 불신이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감사거리를 나누기 시작하면 감사가 증폭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요, 독사입니다.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꼭 불에 댄 것처럼 아파서 불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이 지역을 지나는데 뱀이 많다고, 독사가 많다고 불평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독사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야영을 하고 길을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기 전에는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울타리를 둘러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하자 불뱀들이 풀려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위험한 땅을 안전하게 지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정말로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울타리를 딱 둘러주셨기 때문에 불뱀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찬양할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에 전혀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은혜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은혜 울타리를 걷어버리십니다. 그래, 옳다. 그럼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은혜 울타리를 착 하고 걷어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여기 보내어라는 단어는 풀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전제하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울타리로 붙들고 계셨는데, 그래, 은혜가 부족하다 이거지,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이거지, 좋다, 그러면 은혜 없이 한번 살아봐라 하고 은혜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겁니다. 그 순간 불뱀들이 놓여서 불평하는 자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욥기를 봐도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을 손대지 못하도록 산후를 쳐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욥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가 원망불평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딱 둘러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욥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은혜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치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치고 잘된 사람 없습니다.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원망불평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은혜도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은요, 보십시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에서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미약한 족속에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감사할 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울타리를 걷어버리셨다 하는 것이죠. 셋째,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7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는 길은 뭐냐? 혹 지금 이런 길을 걸어오셨다면 사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갑니다. 그 원망불평했다가 회개하는 장면이 딱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7편의 원망불평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이 뱀들이 떠나게 하소서 하고 구합니다. 모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중재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원하는 대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 보는 자마다 뱀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물린 자가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백성들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애굽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능력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 부귀, 세상 권력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뺑뺑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놋뱀이죠. 장대 높이 진중 가운데 달아서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 물린 사람들마다 쳐다보면 낫는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면 낫는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믿음이 없으면 진짜 어리석은 처방입니다. 지금 독이 온몸에 퍼져가는데 보면 낫는다. 믿음이 없으면 정말 상식 밖의 말인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놀리나 누구 지금 조롱하나 하고 또 화를 냈을 겁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간혹 우리 이해 밖으로 넘어가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상식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 지식과 또 세상 지혜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거는 세상 지혜하고 세상 지식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얘기예요. 근데 성도님들, 말씀에 약속하고 현실이 부딪힐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고 내 현실이 부딪힐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염려 주께 맡긴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약속의 말씀과 현실이 부딪혀올 때 믿음이 시험당하고 있는 겁니다. 놋뱀을 높이 달아서 물린 자는 다 쳐다봐라. 현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 시험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하신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대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정화시키셨습니다. 부모 세대가 불신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갈 때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부모 세대는 다 죽고, 그때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장대 시험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아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불신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속하신 것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약속의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뺑 둘러가게 만드신다 할지라도, 문제를 뺑 둘러서 해결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거는 사람,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그 풍성한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